할렐루야. 달라스 연합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었도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또한 세상의 어둠과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야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크신
때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평화하시는 주 나의 주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나의 소망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빛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빛 주님 여기 계시네 여기 주님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복과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와 웬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어려운 여건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다음 세대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정금과 같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세들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또한 담당 교육자님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청빙을 위한 절차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회개와 간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고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받아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슬기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평온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질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사랑의 눈길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차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희 교인들을 지켜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의 공포와 불안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 송영환, 송수연 선교사님을 쓰시사 주의 말씀이 인도네시아 지역 언어로 번역되고 그 번역된 말씀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옵고 홍수연 사모가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암에서 나음을 잊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이들 혜근이와 재근이가 영육간의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송영환 선교사의 성경 번역, 훈련, 지역교회의 말씀, 섬기시는 모든 선교 사역이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열매 맺도록 그 섬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15장, 통합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연합 공동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이 매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준비된 복장과 마음으로 동시간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책을 교회 메일로 또는 헌금을 모아서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들려서 내실 수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동의회를 시행 2주 전에 공고하라는 내규 83조에 의거하여 한 주일 연기합니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찬성 반대를 표할 수 있는 투표가 다음 주일 5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김정훈 집사, 강인철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내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내규위원회 2차 모임이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전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성경 읽기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읽으신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경과 미술 강좌가 있습니다. 성경과 미술을 연계하는 1분기 미술 수업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첫 수업은 5월 27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큐티를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실버 미니스트리 어른들과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로서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갈리브의 주관하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 건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말씀 묵상지, 6월 말씀 묵상지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조동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몇 달간 못 뵀던 분들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감정적인 요소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감성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4계명에 대한 건데요. 이 4계명만큼 10계명에서 논쟁이 되는 계명이 없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자들이나 교회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그렇게 논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제4계명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논쟁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식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미 나오는 단어입니다. 쉬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지쳐서 힘들고 쉬셨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치거나 힘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쉬셨다라는 의미는 일을 끝내셨다. 창조의 일을 끝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기가 병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네가 다른 날 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창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 안에 모든 걸 창조하셨고요. 그 어떤 다른 존재를 7일, 8일, 9일, 10일째에 더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second creation 이런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6일 안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 자체는 끝나셨다. 그리고 그 끝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스럽게 흠양하신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런 단어를 택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조각가가 아니면 음악가가 자기의 그 훌륭한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너무 좋다, 만족스러움,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토요일입니다. 우리 달력에 보시면 주일이 맨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첫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째 날, 주님이 사실은 썬데이라고 불리우는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우리 교회는 이 주의 마지막 7일째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논쟁이 되고 있을까요? 이 안식일 법이,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율법의 도덕법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준수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영적인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만일 이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에 속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를 범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10계명에 있는 안식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분들이죠. 이분들 참 경건합니다. 거룩하게 사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돼서의 문제는 그분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타락한 기독교의 표징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로만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신학에 있어서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제7일 안식일 교회와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단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저는 지금 도덕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식일에 있었던 영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덕법뿐만 아니라 이 제4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의식적인 법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지만 제4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일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그러한 예배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찬 세베트,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경건한 분이신데 어렸을 때 저희는 간식을 사 먹지 못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토요일 날은 간식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일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아침에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금식을 시키셨어요. 강제로 금식을 시키고 그 시간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됐습니다. 주일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 농구, 축구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TV 와칭 이런 것들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네.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면은 경건한 그 부모님 그 아래에서 자라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자랐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크리스찬 세베스라는 새로운 율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 마음대로 나를 택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을 이해해야 우리가 안식일의 어떤 면이 구약에서 끝난 것이고 어떤 면이 신약교회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은 8절에 보시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한다는 단어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떠올린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요. 그때 기념하다,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객관적인 information을, 사실을, 정보를 기억해라가 아니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내적인 의미를 체득화, 삶 속에 생활화해서 그 의미를 실천하고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기념하라라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택한 안식일을 기념하라라는 말도 하나님이 그렇지 6일간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쉬셨지 하나님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월요일 날 쉬지 아니하시고 토요일 날 쉬셨어.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조하신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권, 주권을 체득화, 삶 속에 생활화해서 그것을 날마다 살아가라.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오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아주 특별하고 집중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족 그룹으로 모여서 또는 때로는 성전에 모여서 단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디서 왔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기념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요, 금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그 도표가 준비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과 허용되는 도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불을 피우지 말아라,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만약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성경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굶습니다. 패스팅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온전히 나와 교제해야 되고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주중에 공급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도 동시에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창조자다. 너의 생명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건을 팔지 말라, 짐을 운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이 일주일 이상 가죠. 그럴 때는 전쟁 중에 안식일이니까 전쟁 스탑,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스탑해도 적들은 스탑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즉 삶의 위기,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생명을 지키도록 기본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여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성전 수비대들이 교대하는 것,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허용되었습니다. 즉 예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그 존재 자체의 아주 이멀전시 상황, 아주 응급 상황에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은 안식일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그 대신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오늘 십계명 전체를 주실 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하시고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이 제4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그때에는 창조가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같은 저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 구원주라는 단어나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십계명 전체를 주실 때 전제가 바로 뭐였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 외에 구원주로 기억할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자신들이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때 8절에 보니까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다는 말이 11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이 어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도록 따로 떼어내다, 따로 구분해내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죠?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보다 어떤 인간 요소에 특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되어서 구별되어 따로 나온 존재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왜 거룩할까요? 성전에 있는 대리석, 금, 은 이런 것들이 왕의 궁궐에는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의 궁궐은 거룩하다 하지 않고 성전은 거룩하다 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궁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은 거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거룩하죠. 시장에 금 많습니다. 집에도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룩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쳐진 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월화수목금인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요일을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창조 때부터 구분하셔서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와 함께 자기가 창조하신 그리고 자기가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토요일을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물론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와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안식일이 준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부간에 그런 있죠. 시간이 있죠. 여보, 나한테 시간 좀 내줘.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동안 바빠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대화도 잘 못했어요. 근데 정말 대화를 더 깊게 하고 싶어요. 은밀하게 남편과 아내로서만 나누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녀들이 없을 때 없는 곳에 가서 부부간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죠. 하나님은 주중에도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특별한 한 날을 택해서 이날만큼은 전적으로 자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특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날이 과연 신약교회도 지켜야 되는 도덕법인지 아니면 신약교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식법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이미 이 안식일의 도덕적인,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특별하게 구분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이 날을 구분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가 지키는 주일도 보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그중에 특별히 한 날을 택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의 사도들은 이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을 주셨던 6일간의 일과 하루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날이라는 이 원칙,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구원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쪽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하루를 온전히 써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은 신약교회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의식적인 측면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죠. 또 50년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풀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은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삶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신약에서는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제사장, 레위 제사장 계급이라든지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가시적이면서 의식적인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표징이 바로 영어로 사인입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상징은 무엇이었죠?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무지개를 봐라. 절대 우리는 이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그 하나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증표로 준 상징이 뭐죠? 할례. 할례를 계속 받게 해서 이 할례 받는 유대인 안에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와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들 중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은 이 이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이민족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나를 간증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토요일 날 일하지 않고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나를 예배하는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그들은 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상징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율법의 상징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율법들은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리스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신약에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어지는 행위들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안식일이 꿈꾸고 있던 그 모든 실체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건진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들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또한 안식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와 구원을 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이 구원과 이 재창조를 끝내는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토라를 통해서 배웠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처음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이라는, 주빌리라고 부르죠, 영어로요. 희년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서 부유하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빚진 자가 빚이 사라져서 자유롭게 되고, 억눌렸던 자가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과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희년입니다. 안식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이 희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내가 옴으로써 너희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창조의 완성, 죄로 인해서 파괴된 창조의 완성,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죄사함의 완전함, 그리고 구원의 완전함, 그것을 이제 내가 성취하려고 여기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과 31절에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을 이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보았는데요, 이 누가복음 9장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이 이루실 일이 영어로는 fulfill입니다. 성취하실 일.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모세는 뭘 대표하죠? 율법을.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인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창조와 구원의 완성,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의 떠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언했던 이것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 곧 죽게 되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그의 떠나가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갈 이 모든 구원 역사의 과정을 헬라어로는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영광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실, 우리 쪽에선 떠나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New Exodus, perfect, complete, full Exodus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소더스를 경험을 했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완전한 모세, 모세가 그리려고 했던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구원자. 모세가 이끌었던 구원보다 더 큰 내적인 완전한 제사, 단번에 이루어지는 제사,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분을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I am the Lord of Sabbath. 너희가 그토록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식일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꿈꿨던 그 깊고 넓은 그 끝없는 안식을,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의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교회 안에 이 안식일 문제와
이 먹는 문제,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가 없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든요. 토끼도 우리는 토끼를 먹는데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의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그것은 사인, 상징이지. 그것은 섀도우, 그림자이지. 그는 실체, 리얼리티가 아니다. 모든 이 구원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돼지도 먹을 수 있고 토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부류는 토요일 날도 모여야 되지 않나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토요일 날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토요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다른 사람은 이제 토요일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언약의 중요성은 새 언약 가운데서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 날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한 날을 안식일을 정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맥에서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달리 선택해서 그날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분명하게 이 안식일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소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 기억나시죠? 율법에 속한 것들은 그림자였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를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토요일 날 지키는 안식일 의식, 이것이 바로 그림자이다.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실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교회를 보시면 토요일을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되는 예배일로 정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첫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일, 세상 사람들이 썬데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신약교회를 보면 예배 드리는 날로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요. 바울의 선교팀이 드로아에 방문합니다. 드로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주일을 머문 다음에야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가 모인 상황에서 주의 만찬을 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여러분 내가 왔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주일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되어서야 드로아 지역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무 날이나 그렇게 마음대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린 건 아니구나. 물론 개인적인 예배는 아무 날이나 항상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수요일도 드릴 수 있고 금요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성경은 주일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의 첫날 하나님이 너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억지로 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라. 왜 주의 첫날 헌금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물론 헌금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날 헌금을 모아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행해오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시를 본 날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에 자기가 계시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섬에서 유배되었지만 혼자 드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 주님의 날은요 1세기 말 2세기에 쓰여진 모든 기독교의 문서에 기술적인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여지 없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는 날, 이것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요 유대인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1세기 말과 2세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했던 것들이 상당히 응답이 되었습니다. 4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이 교회가 아직도 지켜야 되는 법입니까? 네, 도덕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셔서 자기와 교제하고 자기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자기에게서 나아가는 생명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도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그리고 각자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6일 중에 교회가 원한다면 어떤 교회의 부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모이는 한 몸으로 모이는 거룩한 성회로서의 공식적인 모임은 주의 첫날 함으로써 6일간의 창조 사건과 하루의 안식의 이 영적인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으로서의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토요일날 모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토요일날 그룹으로 모이든지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는 이 안식, 이 주일이 크리스찬 안식일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일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이 도덕적인 영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함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즉 하루를 따로 떼어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율법은 하루 쉬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를 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에 대한 명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첫날인 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토요일날 하시든지 금요일날 하시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시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일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날 음식을 다 준비하고 땔감도 준비하고 물도 기러 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집에서 가족끼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였듯이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중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과 힘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안식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재물만 가져오는데 나는 이제 너희 재물들이 싫다.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은 내게서 먼데 입술만 그저 재물만 가져와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니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안식일에 정말 공경하려면 너희 마음을 가져와라. 회개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참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예배하려면 이 주일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을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무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시편 92편 1절과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편 92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서 안식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부르는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함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이 안식일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성전에 절기에 같이 모여서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참을 수 없어서 소리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렇게 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깊고 오묘하고 심려 막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손해나는데 이게 아니고요. 야, 이날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겠구나. 지난주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토라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봐야겠구나.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겠구나.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죄된 어떤 습성을 내가 이번 안식일에 정말 고백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회당에 들어가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17장 2절에 자기가 행하던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3주 동안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옛 언약을 종결 지으시면서 새 언약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분도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신 이유가 교회의 예배를 없애고 교인들을 회당에 데려가서 예배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과 또 이 개종한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회당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를 취소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무엇이었다고요?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삶의 패턴이 이 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고 어떤 대회에 가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이 예배를 빠질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상실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불가분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자녀가 가는 곳에서라도 예배의 현장을 찾아가고 성경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도록,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가 때문에 출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간다면 반드시 그곳에 있는 곳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 교회가 없다면 우리 자신들이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가피하게 주일날 나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속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제가 다른 형태로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성경이 끝났을 때, 그리고 신약성경이 있었을 때 어떻게 모였을까요? 신약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2세기 초에 플리니 더 영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총독. 이 총독이 자기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했거든요. 그 신문한 과정을 편지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진 뒤에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스틴 마러라는 2세기의 교부의 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시간이 11시가 아니라 새벽 일찍 아주 캄캄한 밤에 모이든지 아니면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썬데이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자유민은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노예인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새벽에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주인이 잠을 자고 식구들이 다 잠을 잘 때 몰래 빠져나와서 밤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또 양보를 했죠? 자유민들이 양보한 겁니다. 당신들 우리 시간에 맞추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춰주신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 나머지 시간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작은 모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주일을 안식하는 법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지만 이 안식이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었지만 그 영원한 안식의 충분한 능력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충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안식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구원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같이 이룰 수 있을까요? 공예배 시간에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공예배 이후에 모이는 작은 모임들과 또는 신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지키기 위해서는 긍휼과 선을 베푸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것이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부리는 가축이 있다면, 우리는 물론 농사를 짓지 않고 하니까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축에게도 휴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의 10절에 보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창조주를 기념하고 구원주를 섬길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갖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면 우리 아래에 있는 종업원들을 주일날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돈을 주고 내 대신 일을 시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내 자식이나 종이나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식과 종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식과 종뿐만 아니라 집에 머무는 손님도 내가 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날 그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는 원칙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안식하는 원칙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다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안식하는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내어주시면 됩니다.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참 안식을 누리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열매도 주심을 감사하여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어진 수입을 주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얻으시고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과 또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겠다는 이런 결단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그분들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겠다고 결단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